어, 본문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사건이자 인간의 신분과 운명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사건, 세상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만약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후의 성경은 기록될 필요도 없었겠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과 같은 지구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에는 먼저 뱀으로 묘사된 사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사탄이 무엇 때문에 이 여자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여자를 유혹하여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목적으로 이 하와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부터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역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선악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먹기에 이미 너무나도 풍족한 나무들을 많이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나무와 더불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짓는 경계석 혹은 경계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고 보배롭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심지어 자유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다 보면 사람은요,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망각합니다.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들은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피조물인 것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나아가 순종이 선이고 불순종이 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계 표지판으로 딱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 표지판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네가 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 구별 지어주는 경계를 벗어나면 너는 반드시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너는 반드시 죽어.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를 지으실 때 물속에 살게 하시고는 물을 떠나면 죽게 하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위대한 창조와 그 창조주의 뜻에 반하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보존되도록 다양한 영역의 경계를 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두시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면 그게 뭐가 되죠? 자연재해, 해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정한 경계를 두시고 그 경계를 구분지어 놓으셨어요. 자연에도 이런 경계를 두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두셨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경계를 두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경계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한 몸에 여러분 머리와 몸의 구분이 있잖아요. 머리가 몸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몸이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마땅히 경계가 있어야 하는 것들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당장 남자와 여자의 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제3의 성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와 학교 교육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장 지난 프랑스 올림픽 때 성전환 선수들이 여성 경기에 참여하면서 여자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땅히 존경받고 사랑받지를 못하니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죠. 학교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의 경계가 무너져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쉽게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 왜 발생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죄가 왜 발생했느냐는 거죠.
우리는 사탄이 어떤 말로 하와를 유혹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의 말에는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와의 시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것들에서부터 돌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게 많이 베푸신 은혜는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한 가지에 하와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가벼이 여기게 만드는 독소가 이 사탄의 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도 모르게 그 독에 중독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말 속에 들어있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은 눈여겨보지를 않아요. 그것은 전혀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뭘만 쳐다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경계를 무너뜨리는 죄가 발생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은 가벼이 여기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경계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질서 있게 보존하도록 만드신 경계를 혹시 무너뜨리는 일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주 되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조금 오늘 기도 제목을 먼저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었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막 불 내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호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나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우리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요, 예수 없이는 소망 없는 죄인이요, 예수 없이는 정말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일터가 있는 것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삶에 허락된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질서 있게 보존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마귀의 미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을 더욱 주목하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마귀의 함정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합니다. 왜 나에게는 건강을 안 주셨나? 왜 나에게는 풍성한 재정을 안 주셨나? 왜 나에게는 정말로 나를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왜 나에게는 정말로 사라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안 주셨나? 정말 우리의 삶에는요, 마귀가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모든 눈은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질서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경계를 우리 스스로가 넘어가게 만들어버려요. 부부 사이의 경계를 허물게 만들고,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를 허물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경계를 허물게 만들고, 또 학교에서는 정말로 선생님과 학생의 경계를 허물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학교가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또 더욱더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경계를 주셨는데,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한 길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서라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하나님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으로 돌리게 만드는 함정, 독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과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케 만드는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요, 하와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와는 사탄의 질문에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 이 하와의 말에서 하와의 흔들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 이러자 사탄은요, 신이 나는 거예요. 이 하와의 흔들림이 보이거든요. 조금만 건드리면 얘는 완전히 넘어지겠다,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다가 딱 완전히 확신 있게 못을 하나 딱 박습니다. 그게 뭡니까?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지금 하와의 흔들림을 보고 거기다가 최후의 펀치 하나를 날리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 그리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사실 선악과의 경고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나아가 그것을 더욱 아름답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데 목적을 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하고 그 많은 자유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누리라고 이 경계를 지어 놓으신 거였다고요. 그러나 사탄의 말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배려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고, 하나님의 경고는 마치 인간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공갈이 되고, 무엇보다 하와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진정성이 완전 다르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와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을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가져다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할 때 자꾸 주목하게 되는 게, 죄가 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죄를 범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선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아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는 그 말을 들은 후에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 이 나무를 보았을 때는 어떻게 봤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시선으로 이 나무를 보는 거예요. 아,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절대 저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돼. 그렇게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다고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사탄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진짜 사탄의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탄의 말대로 진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머리에 뿔 달고 뒤에 꼬리 달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 거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을 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말들 속에서 사탄은 교묘하게 한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의 말들을 통해서 혹은 그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그 정보의 그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보다 대학 교수가 말을 해주고 어떤 박사가 말을 해주고 미디어에서 어떤 그런 학위가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의 말보다 혹은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보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나도 모르게 혹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그 시선으로 사람을 보니까 맞잖아요. 그 시선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 말이나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경계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꼭 그런 거짓 선지자 사이비 어떤 교주의 입을 통해서만 사탄이 말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어떤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아 보여도 그 말이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택을 강요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하와가 사탄의 말을 반복해서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와 안에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하와나 최초의 인간 아담이나 하와라고 해서 그들 안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사탄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욕망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유혹을 끌어들이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욕망이 있다고요.
하와 안에 있는 욕망이 사탄을 불러들였고, 사탄의 말은 또한 이 하와 안에 있는 욕망을 더욱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마음속에 사탄의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이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하와는 그 말이 너무 좋았고, 그 말을 곱씹을 때마다 그 말처럼만 되면 자기 인생은 정말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합니까? 당첨이 되면 뭐 하지? 아,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애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생각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곱씹어져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하와의 문제는 뭐냐? 사탄의 말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서 그것이 세력을 확장할 때까지 방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돼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느 날 갑자기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하죠? 가룟 유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이 도둑놈 심보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겠다. 무슨 말이죠?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 제자 무리에서 돈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걸 팔면 누가 가져요? 가룟 유다가 관리를 해요. 그럼 자기도 얼마 빼먹고 또 하겠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망이, 이 욕망을 아는 마귀가 어느 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 안에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욕망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어느 순간 가룟 유다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뿌리를 분별하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사람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사탄의 말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사탄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도 모르게 품고 있는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즉시 끊어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욕망을 부추기는 생각을 한순간에 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면 그냥 믿기만 합니까? 갑자기 정말로 내 속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생각이 막 내 속에 들어오지도 않나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잔인하고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정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사탄의 말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속에 사탄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욕망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 속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남들 앞에서 뭔가 나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안에는 정말로 더러운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도 모르게 사탄이 주는 그 생각들, 하나님 결코 품지 않도록, 하나님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고등을 켜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끊어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지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끝으로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을 때,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똑같이 벌거벗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벌거벗었고 범죄한 후에도 그들은 벌거벗어 있었는데,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도 그들에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부끄럽거나 수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서로의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그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보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뜨겁게 사랑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연약함이 남편에게 드러나도 아내에게 드러나도 부끄럽지가 않았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벌거벗음이 범죄한 후에는 부끄러움이 되어서 가려야만 하는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본문 7절에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그 부족함이 나에게 있어서 비판과 정죄와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행동해?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그 사람의 연약함이, 그 사람의 부족함이 더 이상 사랑으로 품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덮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물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우자에게조차 그것을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려야만 했어요. 배우자 앞에서조차 자신의 수치를 가려야만 했어요. 왜요? 들추면 남편이 공격하거든요. 아내가 물어뜯거든요. 실제로 그 모습이 이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어보실 때,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먹게 한 겁니다 라고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하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랑이 식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랑의 관계,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 부부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이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고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서 한순간 진노의 자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을 하나님은 다시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의 태도가 뭐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아내를 원망하고 그런 여자를 자기에게 아내로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영생과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인간관계가, 신뢰와 사랑의 인간관계가 깨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예배에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막히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사랑해야 될 관계, 신뢰해야 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도통 뭔 말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게 뭘 뜻하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저는요 진짜 예배 중에 소리 지르며 뛰쳐나가는 분도 봤어요. 그분은 아예 귀신 들린 분이었어요. 뛰쳐나가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해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그 어떤 것도 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심각한 겁니다. 절대 그 상태로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너랑 나랑 다시 관계 회복하자. 다시 회복하자. 에덴의 축복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 이 시간에 네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졌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결코 가벼이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즉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죄가 무엇인지 묻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구원 받겠죠. 근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진 것 말고는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로 그득그득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죄를 씻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모든 죄사함을 받고도 다시 죄로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그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 자녀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성도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주일날 나눴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 나의 삶 가운데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써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일날 선포된 말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반드시 죄와 싸워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도통 은혜가 되지 않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답답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즉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성령님께 내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구할 때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려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5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되는 부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저는 죄 짓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죄 짓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죄 안 짓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 안에 정말로 생기는 두려움은 뭐냐? 죄 짓는 게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저는 제가 변질될 것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가 어떻게 느껴지신가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다가도 죄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면요, 말에 브레이크가 생겨요. 이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지, 이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지. 내가 맘대로 행동하다가도 죄 짓는 게 두려워지면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근데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죄의 브레이크가 없는 분들을 종종 봐요.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는 분들을 본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한 무서움을 갖는다는 건 죄에 대한 브레이크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인생에 죄의 브레이크가 없다는 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 5번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간절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소서.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할 만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지독하고 무서운 것임을 알게 하셔서 작은 죄라도 반드시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요, 우리 안에 정말 죄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회복되도록,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주신 간절한 소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빨리 돌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그냥 넋두리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말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이것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기도하시고요, 우리 오늘 장로님 가정 나오셔서 축복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